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하기 위하여 한 자리에 모인 모든 청년부 지체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영광 받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면서 우리 청년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선교 하나님의 심장소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심장소리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만약에 누군가의 심장소리를 들으셨다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여러분은 참 가까운 존재일 것 같습니다. 심장은 우리 몸에서 중심이 되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그 심장소리를 들으려면 상대방에게 아주 가까이 다가가야 합니다. 무심코 거리를 두어서는 결코 들을 수 없는 소리가 바로 이 심장 소리이죠. 다시 말하면 심장 소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만이 들을 수 있는 소리라는 것입니다. 제가 20대 중반에 PSP라는 선교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함께 훈련을 받던 동갑내기 친구가 있었는데요. 이 친구는 흉부외과를 전공하고 있는 의대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조별 묵상 나눔 시간에 자신이 실습하면서 겪은 이야기를 들려주더라고요. 여러분, 의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환자의 병을 살피는 것을 우리가 진찰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귀로 소리를 듣는 진찰법을 청진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들이 청진기로 진찰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가 어렸을 때부터 이 청진기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이 있었다고 합니다. 청진기를 몸에 갖다 대면 도대체 어떤 소리가 날까? 그리고 아픈 곳이 어디인지 바로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라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실습 시간이 되자 이 친구가 교수님께 처음으로 한 말이 교수님, 이 청진기 고장난 것 같은데요? 라는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청진기를 앞 사람의 몸에 갖다 댔는데도 아무런 소리가 안 들렸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오히려 너무 조용해서 당황스러웠고, 그때 교수님이 이 친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괜찮아, 처음엔 다 그래. 그냥 계속해서 귀를 기울이고 반복해서 들어. 그러면 어느 순간 소리가 점점 분명해질 거야. 이 친구가 교수님의 말을 듣고 잘 들리지 않는 청진기에 귀를 더 기울이고 집중해서 그리고 반복해서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때는 건강한 심장 소리와 또 이상이 있는 심장 소리를 구분해낼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라고 나눔의 시간에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가 이야기를 마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심장 소리를 듣는 방법도 이와 비슷하다고 생각해. 이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도 묵직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친구의 말은 하나님께서 정말 심장을 가지고 계신다는 말이 아니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심장 소리를 듣는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신의 심장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지만 성경을 읽다 보면 너무나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가슴이 뛰고 계신다라는 느낌을 받는 장면들이 많습니다. 우리도 어떤 일을 할 때 가슴이 뛴다
라는 표현을 사용하곤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가슴이 뛰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순간이 있고 반대로 하나님의 가슴을 찢어놓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인간에게 잘 들리지 않아서 마치 서로의 심장 소리처럼 잘 들리지 않아서 귀를 기울이고 집중하고 반복해서 들으려는 노력이 아니면 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외침을, 하나님의 심장 소리를 잘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멈춰서서, 말씀 앞에 멈춰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들으려고 멈추고 기다리고 집중해서 들으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분명한 심장 소리, 이 세상과 우리를 향한 뜨거운 하나님의 가슴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심장 소리를 잘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심장 박동에 나의 심장을 맞추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실한 신앙이 언제 시작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뜨거운 하나님의 심장 소리를 내가 듣게 되었을 때, 하나님 나를 정말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심장 박동을 느낄 때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발견하셨기 때문에 이 구별된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뜨거운 심장 박동을 느끼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어쩌면 죽은 신앙으로, 껍데기만 가득한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영적인 식물 인간처럼 변해버리는 때가 언제인가 봤더니 겉모습은 마치 반듯한 종교인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기뻐하시는지, 어떤 일에 슬퍼하시는지 관심도 없고 오로지 신앙 안에서 나의 기쁨과 나의 유익과 자기중심적인 신앙을 가지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심장이 우리 안에 뛰지 않을 때 우리의 영혼은 서서히 생명력을 잃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질문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지금 무엇이 기쁘십니까? 하나님, 지금 무엇 때문에 슬프세요? 이런 질문들이, 이런 신앙의 질문들이 나의 신앙과 영혼을 살리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의 20대에는 이런 질문이 많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세요? 하나님, 제가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 이 순간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슬퍼하세요? 라는 질문들을 하루에도 수없이 던지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도 이 자리에 그런 질문을 하나님께 던지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게 질문을 던졌을 때 하나님의 음성, 그 하나님의 심장 소리가 분명하게 들리시던가요? 아니죠. 잘 안 들립니다. 어떤 때는 너무나 고요해서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건 맞나? 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럴 때 포기해야 한다고요? 아니죠. 믿음의 청진기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대셔야 합니다. 하나님, 이런 마음이신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잘못 알았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나? 저렇게 말씀하시나?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멈춰서서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작업을 계속해서 반복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심장 소리는 듣고자 귀를 기울이는 자에게 열리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가 서로의 심장 소리를 듣기 위해 멈추고 집중하고 귀를 기울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면 멈춰서고 집중하고 반복해서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자신의 마음과 뜻과
심장 소리를 들려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예배하고 있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는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세상을 향한, 우리를 향한 뜨거운 심장 박동이 울려 퍼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그 심장 소리를 듣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것, 멈추지 않는 것, 반복해서 나아가는 것, 그 마음을 들을 준비를 하는 것.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들려온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기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모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 믿음의 청진기를 끊임없이 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듣는 믿음의 세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도 하나님의 이 심장 소리가 너무나도 분명하게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눌 때에 이 분명하게 울려 퍼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심장 소리가 가득한 말씀을 듣는 데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오늘도 그 소리는 나를 통해 스쳐갈 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간절히 우리의 영혼의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마태복음 9장 35절 상반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여러분, 이 짧은 문장 속에요, 하나님의 심장 소리가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이 어떠한 이동 경로를 다니셨다라는 내용을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상반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도시와 마을을 가리지 않으시고 두루 다니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조금 풀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이든 부유한 자이든 또는 배운 자이든 못 배운 자이든 누구든지 찾아가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요, 도시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만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마을 가장자리에 사람들에게 잊혀진 사람들도 다 찾아가셨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한번 또 설명을 해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셨다는 의미는요, 하나님의 심장은 하나님의 사랑이 닿아야 할 모든 곳이라면 뛰고 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한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장이 어느 곳을 향해 뛰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닿아야 할 곳이라면 어느 곳이든 하나님의 심장은 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영역을 구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랑을 주어야 할 사람을 차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이 필요한 모든 영역에 뜨겁게 가슴 뛰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자라면, 본받은 자라면 우리 또한 복음을 들고 가야 할 영역과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영역과 사랑을 건네야 할 사람을 구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장이 뛰어야 할 곳은, 또 우리의 발걸음이 닿아야 할 곳은 하나님의 사랑이 닿아야 할 세상의 모든 것이라는 점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 모든 곳을 다니시면서 특별히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9장 35절 하반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회당에서, 시작.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요, 예수님께서 하신 세 가지 일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함께 따라해 봅시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며 고치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사역을 자신의 공생의 기간 동안 계속 반복해서 살아가세요. 성경을 읽다 보면요, 이 내용이 계속 반복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그리고 고치셨다. 또 다음 장을 넘어가 보면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다, 복음을 전파하셨다, 또 누군가를 고치셨다. 이런 내용들이 루틴으로서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 세 가지 사역을 왜 계속해서 반복하셨을까? 그 짧은 인간의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훨씬 중요한 일들이 많으셨을 텐데 왜 굳이 이 세 가지였을까? 여러분, 그 이유는요, 이 세 가지 사역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 사역이 하나님의 심장을 뛰게 하는 사역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무분별하게 무너져가는 세대 가운데에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 이 땅에서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라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일, 이 땅에서 육신의 연약함과 마음의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는 이들을 찾아가서 위로하시고 고치시고 공감해 주시는 일, 이 세 가지 사역이 모두 하나님의 심장을 뛰게 하는 사역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장이 뛰는 곳에 우리가 머물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세 가지 사역을 감당할 때 그런 사람들에게 생겨나는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곳 가운데에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력이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장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셨던 예수님의 발걸음이 머무셨던 곳,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울음이 있는 곳에는 웃음이 넘쳐나게 되었고, 혼란이 있는 곳에는 질서가 생겨났고, 절망의 자리에서는 소망이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하나님의 원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심장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생명력이 넘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원리가요, 한 나라의 역사 안에서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없었던 조선 땅에 하나님의 심장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작은 헌신 하나하나가 모여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은혜의 강물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조선 땅을 밟아요.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이 땅을 찾아왔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여러분, 첫 번째 화면 보시고 계시는 분은 언더우드 선교사님입니다. 이분은 조선의 초대교회를 설립하시고 한글 성경을 번역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은요, 이 조선 땅을 밟으시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조선을 위하여 죽고자 이 땅에 왔노라. 여러분, 두 번째 선교사님을 한번 볼까요? 다음 화면을 넘겨주시죠. 다음 선교사님은 아펜젤러 선교사님입니다. 조선의 청소년들을 위해서 배제학당을 설립했습니다. 학생들에게 제자 훈련과 교육을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은 복음이 단지 교육이 아니라 삶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함을 가르쳐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 다음 선교사님도 살펴봅시다. 세 번째 선교사님은 메리 스크랜턴 선교사님입니다. 이분은 조선 최초의 여학교인 이화학당을 설립하셨습니다. 지금의 이화여대를 세우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당시 조선은 여성들의 인권과 교육이 무시되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 시절에 이 선교사님은 여성을 위하여 사역하였습니다. 우리 다음 선교사님도 보여주실까요? 사무엘 마페 선교사님입니다. 평양신학교를 세우셨고 조선의 교회와 지도자들을 길러내셨습니다. 여러분, 이 선교사님은요, 단지 학생들을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그 조선의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심장을 이식하셨던 선교사님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선교사님 사진을 보여주시죠.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입니다.
25살에 조선으로 왔고 불과 1년도 되지 않아서 병으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하신 사역이 많이 없어요. 그런데 그 병으로 죽어가던 그 순간에도 이 선교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한국을 위해 죽고자 왔다. 만일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모두 이 조선 땅에 주고 싶다. 여러분, 이보다 더 많은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이 땅을 밟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들을 선교사라고 부르지만 여러분, 이들은요 선교사라는 직업을 가졌기 때문에 낯선 조선 땅에 와서 목숨을 바쳤던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심장이 뛰는 곳에 귀를 기울였고 그들은 그 심장을 자신의 가슴에 붙들고 살아간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이 그 조선 땅을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었고 그 감동은 조선의 부흥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가 이 나라 가운데에 작동했다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이 선교사님들의 삶을 보면서 가슴이 뛰셨을 것 같아요. 나의 가슴이 뛰는 곳에 저들이 가는구나. 그리하여서 복음을 전하는구나. 내가 기뻐하는 사역을 감당하는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기쁘자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생명력이 넘쳐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심장이 뛰고 있음에도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던 시대가 있습니다. 바로 예레미야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외치세요. 돌아오라. 그 우상을 버려라. 그 우상은 죽은 신이다. 정의를 행하라. 말씀대로 살아가라. 끊임없이 자신의 뜨거운 심장 소리를 그 시대 가운데에 전달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레미야 시대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심장 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탄하세요. 우리 예레미야 7장 25절과 26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시작.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그 믿음의 백성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들이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멈췄기 때문인가요? 하나님의 심장 소리가 멈춰서 하나님이 죽은 신이 되었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부르고 계시고 그들을 향한 뜨거운 심장 소리를 갖고 계시는데 그 심장 소리를 들을 그들의 귀를 스스로 그들이 막아버렸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귀 기울이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을 보며 이런 마음을 느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이죠. 마태복음 9장 36절의 말씀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여러분, 이 짧은 구절 안에도요 예수님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 일어나는 들려지는 심장 소리가 요동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불쌍히 여기시니 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표현은 헬라어로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를 어떨 때 사용하는가 봤더니 심장을 통째로 붙잡히는 고통을 표현할 때 이 헬라어를 사용한다고 해요. 내장이 끊어질 듯한 아픔, 마음이 쥐어짜이는 궁율, 부모가 자식을 잃어버리는 그 아픔을 표현할 때 이 헬라어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요 그들을 보시면서 속이 뒤틀릴 만큼 고통스러우신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예수님께서 아파하고 계십니까? 36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양을 아실 거예요. 성경에서 양은 매우 상징적인 동물입니다. 길을 찾을 수도 없습니다. 자신을 보호할 힘도 없습니다. 한번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나지도 못해요. 여러분, 양에게 목자가 없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곧 방향 없이 떠도는 인생을 의미합니다. 외로움에 방치된 인생이고 결국 자신도 모르게 죽음으로 향하고 있는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눈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심장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이 마치 이런 모습과도 같다라고 여기시면서 가슴이 끊어지는 아픔을 느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예수님의 이 시선이 이 시대를 향하여 동일하게 느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심장 소리에 관심이 없는 청년들, 말씀을 읽지 않는 세대, 하나님 없이도 멀쩡하게 잘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을 보시면서 어쩌면 오늘 예수님께서도 가슴이 찢어질 듯한 고통을 느끼고 계실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도 기쁨이 될 수 있죠.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세요? 하나님 무엇을 슬퍼하세요? 제가 어떻게 살아가면 좋겠습니까? 삶의 순간순간마다 시시때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는 청년들이 있다면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 예수님께서 하셨던 진리를 가르치며 복음을 선포하며 누군가를 사랑으로 품고 위로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심장은 우리의 삶을 보며 기뻐 뛰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 안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가 우리 세안 라이즈 청년 공동체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장이 뛰는 곳에 머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동참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공동체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인간적인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력이 넘쳐나고 예수님의 발걸음이 머무는 곳마다 작은 천국잔치가 열렸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모일 때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작은 천국잔치를 열며 살아갈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이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습니까? 분명하죠. 오늘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이 하나님께서 가슴 뛰어 하시는 세 가지의 일을 분명하게 살아내면 됩니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해야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치유하는 이유는 사역자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꼭 이 강단 앞에 나와야만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고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삶에서, 대화에서, 누군가의 관계에서 모든 자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자리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훈련받으시고 가르치시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의 특별한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침 받기 위하여 매달리셔야 해요. 더 나아가 가르침을 받은 자가 누군가를 또 이 진리의 말씀으로 데려오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아픔을 발견했으면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찾아가 예수님의 사랑과 헌신과 섬김으로 그를 살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심장이 뛰는 자리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확신하시고 살아내시는 우리 모든 청년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진리를 배우지도 않고 가르침이 멈춘 교회는,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는, 상처받은 영혼을 외면하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심장이 뛰지 않는 사망 선고를 받은 교회가 될 수 있음을 또 한 번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가 위기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수는 점점 줄어들고
교회는 문을 닫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다음 세대가 있는 교회는 10교회 중에 5교회도 안 된다라고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조사에 따르면 이렇게 말하는 시대 속에서도 청년 개척교회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청년들이 모이기 시작한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 공동체들의 특징을 살펴보니까요, 하나님의 진리가 나누어지고 그 공동체가 서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선교를 감당하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새롭게 생겨나는 청년 개척교회들이 하고 있는 일이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예수님께서 하신 이 3가지 사역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라는 것이에요.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공동체를 찾고 계시며 이런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생명력을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깊지 않은 사람도요, 이 인간이요, 무의식적으로 가짜와 진짜를 구별할 줄 압니다. 여러분, 신앙이 얕은 청년들도요, 처음 교회를 정할 때 멋진 찬양팀이 있는 교회,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 교회, 재밌는 사람들, 그 공동체가 가진 반짝이는 모습을 보면서 등록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장이 뛰지 않는 공동체는 금세 그 안에 이기심과 자기 유익과 무분별함과 교만의 썩은 냄새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금방 그 공동체를 떠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발걸음이 자연스럽게 옮기는 곳은 하나님의 심장이 뛰는 생명력 있는 공동체로 모이더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날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라는 사실을 여러분 발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도 이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가 동일하게 작용됩니다. 우리 공동체에도 하나님의 심장이 뛰지 않으면 우리 공동체는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무너집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심장이 뛰는 방식대로 살아가면 그 공동체엔 생명력이 넘치고 많은 영혼들이 찾아오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먼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먼저 이 세안 라이즈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선교의 자리로 재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심장으로 먼저 이 공동체에 머물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머물고 계신 그 자리가 하나님의 심장을 다시 한번 뛰게 할 수 있는 선교의 자리가 될 수 있음을 여러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청년부 안에서 선교사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간단하지만 우리가 잘 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순모임 때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는 것, 하나님의 이름 부르는 것, 얘들아 말씀 나누자, 모여서 기도하자라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한 분 한 분이 나의 옆에 있는 지체를 향하여 하나님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하나님의 심폐소생술을 하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나누는 걸 어려워하고 어색해합니까? 그래서 나도 그렇게 똑같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장이 뛰지 않으면 겉모습은 멀쩡해 보여도 영혼은 죽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위험성을 발견하시고 노력하셔야 해요. 기도하자, 말씀 읽자, 어렵지만 믿음의 청진기를 하나님께 같이 대보자, 아픔이 있는 청년들에게 다가가서 눈물로 같이 기도하고 그들의 어려움에 동참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이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선교사로 살아가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심장이 이 공동체를 향하여 다시 뛰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력이 이 공동체 가운데 부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이 영적인 원리를 오늘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임원들과 순장들에게 자주 부탁합니다. 모임 때 기도하고 시작하세요. 마무리할 때 기도하세요. 순장들에게 순원들과 말씀을 나눠주세요. 우리 임원들과 순장들이 제 부탁을 잘 들어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 그 음성을 어떻게 듣고 계세요? 그 음성을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리는 심폐소생술로 바라보셔야 합니다. 내가 심장이 멈춰서 누워있는데 나의 지체가 나를 살리기 위하여서 심폐소생술을 하는데 팔을 치워버리는 행위예요. 기도하지 맙시다. 오늘은 그냥 넘어갑시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없이도 멀쩡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두드리고 반복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해요. 하나님의 심장을 나의 가슴 안에 두고 하나님과 동일한 심장 박동으로 이 공동체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새알라이즈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의 이야기를 끝으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새안교회에 2022년에 처음 왔습니다. 중등부를 맡았습니다. 그때는 코로나가 마무리되어 가던 때라 부서실의 장의자는 다 치워져 있었고 예배실 중간에 컴퓨터만 덩그러니 놓여 있더라고요. 사역을 시작하면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려고 맨 뒷자리에 있는 장의자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때 당시 10명 정도의 중등부 학생들이 예배를 참석하고 있다고 들어서 그 아이들과 그리고 앞으로의 사역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기도하는데 저에게 이런 기도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제 모든 것 다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감정적인 발언이 아니었어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었습니다. 이 중등부를 향하여서 요동치고 계시는 하나님의 심장 소리가 저에게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청소년부를 맡게 되어서 이제는 20명 정도의 영혼들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친구들과 함께 여름 수련회 기도회를 인도하는데 또 동일한 고백을 터져나오게 하셨어요. 하나님, 이 아이들이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제 모든 것 다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이제 청년부를 맡게 된 지 1년이 지나갑니다. 지난번에 임원들이 돌잔치를 열어주더라고요. 인생에서 여러분, 돌잔치를 2번 해본 사람은 아마 저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청년부를 향한 고백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이 청년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다면 제 모든 것을 다 가져가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이 청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슴 뛰는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듯한 믿음이 아니라 불꽃 같은 생명력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장 소리를 들을 때, 이 강단의 자리에 설 때 간절함으로 말씀을 준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이 청년들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분명한 심장 소리를 듣게 하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생명력 있게 세상 속을 살아가게 하시며 또한 누군가의 삶을 예수의 이름으로 살려내는 믿음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외치십니다. 이곳이다, 여기다, 이런 모습이다, 이 영혼이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심장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 있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자는 세상의 생명력이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런 울림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이제 다시 내 심장이 뛰는 곳으로 돌아오라. 오늘 그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다시 한번 세상과 공동체로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음성도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마음에도 관심이 없었고 죽은 듯한 심장을 가지고 살아가지는 않았습니까? 그러한 삶이 있다면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심장이 있는 곳, 마음이 머무는 곳, 말씀하시는 곳, 뜻하신 그곳에 내가 있기를 소망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